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오늘 우리가 참 원망할 일, 불평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며 오늘 하루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늘을 보는 존재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이 와도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만날 때에도 하늘을 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종노릇하며 애굽에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그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강화를 지나서 지금 마라에 이르기까지 사흘 길, 그들이 부녀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 그 땡볕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리를 걷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약 54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 길을 나눠보면 하루에 17km 이상을 지금 부녀자들과 함께 그 사막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막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그는 광야 곳곳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사흘 길을, 즉 하루에 17km 이상을 지금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을 곳을 찾아서 지금 마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가도 지금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까지 왔습니다. 54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들이 그 떼역볕에 걸어왔는데 그들이 발견한 물, 그것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여지없이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쓴물일 때 오늘 우리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가정을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모른 채 그냥 마실 물 그것만 보고 그것만 찾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을 쫓듯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오늘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생활을 해왔고 또 오늘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마실 문, 그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렇게 쓴 물을 먹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대를 무너지게 하셨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지난주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기도의 7단계, 기도의 생활의 7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결단만 해도 아니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상을 깨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환경을 조율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오늘 우리와 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 하나만을 놓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더라도 어느 때는 이제는 결단 갖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2단계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즉각 응답이 되다가도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응답이 지금 멈춘 것 같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3단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육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오늘 무교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을 제거하고 오늘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단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주시고 기대가 무너지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단만 하지 말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54km가 넘는 이 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흘 동안 걸었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 여러분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길, 인생의 길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고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인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결단하였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과 13장 이 무교절을 지키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름기둥을 쫓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술광야를 지나서 마라에까지 구름기둥을 쫓아왔고 여러분 그 떼약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쫓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3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또 결단했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결단하고도 지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결단한 후에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을 40년 동안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의 삶이 또 이스라엘과 모세의 고백이 전혀 다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적어도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신대원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석사로 박사로 최소한 7년 이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7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뭔가 특별한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이 주일을 첫날이라고 인정하고 첫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모든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다르게 여러분 모든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장로라 또 권사라고 하는 오늘 우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결코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러분과 똑같이 죄와 싸우고 똑같이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지금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좀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지 않고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금 구별하고 경계해야만 하고 오늘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똑같이 죄와 싸우면서 똑같이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결단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하라고 하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똑같이 오늘 우리는 목마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직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여줘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게 좀 스페셜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죄와 싸우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만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돌이켜보면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평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오늘 원망이 시작되었고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조금 지혜롭고 조금 무엇인가 알고 있는
내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이 모세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마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마라처럼 쓴물을 먹고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로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한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어려운 물을 만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오늘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바로 담당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